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제19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9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은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시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라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결단들과 우리의 길들,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묻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길에 순종하여 오늘도 틀림없이 영광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다스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또다시 이런 기회가 올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우리의 마지막 날로 여기며 최선 충성 다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우리를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말씀의 전당이 되게 하시고 순종의 발자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어제 특별한 기회가 있어서 몽골에서 한 27년, 8년 정도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러시아와 몽골 이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대표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요청하여서 본문을 받고 주보에 기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막상 토요일 저녁에 구미에서 올라오셔서 하루를 주무시고 주일 말씀을 나누는데 아주 어렵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보내드린 본문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그 말씀이 있는데, 본문과 이 말씀의 방향을 좀 바꿀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당연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놓고 이제 또 계속 진행해 오던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큰 감동이 있어서 전하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은 그 부담이 있는 말씀이 있다고 해서 어제 말씀을 본문을 바꾸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선교사님은 굉장히 막 미안해하고 막 어찌할 줄 모르고 막 이 바꾼 거에 대해서 막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선교사님이 정말 말씀에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언제든지 말씀하여 주시면 내가 계획한 것은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데 이 교회 와서 선교사가 교회 와서 설교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하지만 이런 그 마음의 미안함은 있지만 그럼에도 이 말씀은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였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1부, 2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독특한 은혜가 있어서 너무 참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한 곳에서 한 영혼, 한 민족을 위해서 27년, 8년을 사역했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사실은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이야기였고요. 이러한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였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보고할 재료가 되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내려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었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한국 교회가 신화의 교회의 위력이 떨어지고 영적 위력이 떨어지고 성도들의 이 신앙의 영향력이 약해져가는, 그것은 결국은 어디서 오는가? 성도들이 줄어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들이 문제가 많아서요? 문제가 많은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종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서 오늘도 이렇게 씨름하는 이 모습은 너무나 소중한 모습이에요. 바로 이 모습이 내 삶이 있고 내 주관이 있고 내 역사가 있고 내 길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면 말씀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내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말씀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결단이 바로 우리 모든 교회에서 어제 지켜드렸을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었죠. 종교개혁이 바로 그거예요. 어제 선교사님도 시작부터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저희가 이제 지금이 10월 달인가요? 네, 10월 달 내내 주일마다 외쳤던 것이 그거였거든요. 종교개혁 508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뭐하러 우리가 돌아보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때에 외쳤던 그 정신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또다시 종교인으로 무너질 수가 있고 교회는 또다시 종교적 행사로 무너질 수가, 주저앉을 수가 있는 위기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의 이 간단한 이 토막을 우리가 보는데요. 이 토막은 그냥 토막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살아가던 삶 가운데 그저 한 조각이 아니고요. 자그마치 바울 사도가 3차 세계 선교 여정 가운데의 그 클라이막스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1차 얼떨결에 순종하여서 교회에 파송을 받고 돌았죠. 그 다음에 2차 확장되어지는 그 길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녔죠. 3차 이것도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생명길이요 복음길이요 진리길이라는 것을
뭐 당시에서는 이해할 수도 없지만 지금 보아서도 여전히 모든 세계의 선교사들이 선교를 나가기 전에 여전히 묵상하는 것이 이 바울 사도의 선교의 여정이거든요. 그러니 이 3차 여정을 마무리할 때쯤이면은 거의 선교적 세계에서는 완성된 그러한 선교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나갔던 곳, 복음을 선포했던 곳에 가서 그 제자들을 다시 굳건하게 세우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개척지보다 훨씬 더 큰 깊은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때에 오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에베소 지역에서 특별히 본부처럼 선교의 제2 본부처럼 여기고 거기에서 뭐 3년 반 동안 그 서당을 빌려서 복음을 증거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는 새로운 생명들이 일어나느냐? 새로운 생명은 거친 저항을 뚫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겨울에 그 동토를 뚫고 일어나서 봄에 새싹이 파릇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다면은 그 어려운 동토의 바람, 찬바람, 냉기의 바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때로는 1년이 걸릴 수가 있고요. 3년 반이 걸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3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그만두고 싶지만 결단은 딱 내 경험에 의하면은 딱 답이 나오지만 안 된다고 결정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는 내 길이 아니라 주께서 갖고 계시는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다시 한번 오늘도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복음적 삶이에요. 복음적 삶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그 길을 우리가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이 하루의 길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예루살렘을 들려서 최종적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겠죠. 안디옥에도 들리고 에베소에 들려서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보고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차례 이때가 벌써 주후 53년에서 57년에 한 5년 동안의 그러한 사역이었는데요. 그러면은 이 세 번을 연달아 그렇게 사역을 했으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금 잠시 숨을 거르고 잠시 또 기도하고 또 동료들의 힘도 좀 얻고 이런 안식년 같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그리고 다시 일어날 법도 한데 그게 아니래요. 벌써 이 복음의 뜨거운 심장은 유럽의 중심 이 로마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이라고 여겨졌던 유대인의 전통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시며 사역을 나타내사 십자가 세워진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럽을 향하여서 낯선 곳을 향하여서 가보지 않은 곳을 향하여서 그곳을 향하여 꿈을 꾸고 있는 바울 사도는 그의 열정이 아니라 그곳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복음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곳에는 이렇다 저렇다 자꾸 싸움박질하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2단 3단이 들끓고 하니까 복음의 진수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로마에도 가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그 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길입니까? 바울 사도의 길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서 우리가 흔히 조금 지나치게 생각하면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 복음의 서진이라고 하죠.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터키 지방 그리고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의 첫성 빌립보를 지나서 로마와
그리고 유럽의 온통 대륙이 다 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영국을 지나서 미국 이 신대륙이라고 하는 이 미국 땅을 통하여서 미국의 선교사들이 다시 이 아시아의 한국과 일본과 이런 것들을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한동안 이 중국 선교의 힘을 얻을 때에 복음의 서진, 그래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중국을 관통하여 인도를 관통하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 이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것이므로 그제는 이제 끝이 오리라 라고 하는 계산법을 가지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방향성이 정확하게 이해는 되어집니다만은 그것을 진리라고 이렇게 못 받기는 좀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셨던 그 유럽의 대륙을 바라보면서 이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꿈을, 멋진 원대한 꿈을 꿀 때에 저항을 만나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전하던 중에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이 도는 어떤 도냐면 복음이죠. 이 복음을 말미암아, 이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열린 길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라 하는 이 은장색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아담의 신상,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인데 직접 자기가 이제 세공하는 사람보다는 이 보스의 위치에 있는 사람 같아요. 그 밑에 이제 많은 세공하는 사람들을 두어서 그 사람들에게 우상을 만들어서 일거리도 주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도 풍요롭게 살 수 있고 그런 사람인데, 바울 사도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신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복음을 전하자 우리가 그런 만든 이 신은 그러면은 어떻게 된 것이냐? 만약에 사람의 손으로 신을 지어 만들어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게 될 것인데, 이거 우리의 풍요가 다 여기에서 온 건데 이러다가 우리 망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누리던 풍요를 붙들기 위해서는 복음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외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을 소동하여서 그 온성의 사람들을 소동하여서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은장색이 손노동자들을 앞장세워서 그렇게 말했겠죠. 만약에 바울 사도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손으로 만들 수 없는 그러한 신을 섬기게 된다면 우리는 다 망한다. 우리의 무엇이 무너져요? 우리의 풍요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풍요가 무너진다. 우리의 안정된 삶이 무너진다. 우리가 꿈꾸는 삶이 무너진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의 입을 막아야 되겠다.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불어오는 그러한 풍요의 위선의 바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은장색이 우상 만들어 팔던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의 훈련을 쌓아가며 복음을 붙들고 있는 성도들은 그러면은 안 되죠. 성도들의 믿음의 자리를 결단하고 성도들이 믿음의 순종을 결단하는 그 자리의 마지막 위기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방해되지 않을까? 내 풍요가 무너지지 않을까? 내가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나는 나의 것은 완벽하게 지키기를 원하면서 이 완벽함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은 아닐까? 무언가 방향성의 잘못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그 신들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자기들의 풍요를 포기할 수 없어서 신을 포기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죠. 그런데 이것이 자기들의 생각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것을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하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증거할 때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이 세상, 내 손에 쥐어진 물질, 내가 누리는 이 행복, 이 풍요, 이것이 진리라고 느끼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저항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좀 건너가서 볼까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이제는 이제 온 시내가 요란하다고 합니다.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들어가며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냅니다. 이러한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 사도도 역시 이러한 위기 앞에서 물러서지 않죠. 복음을 위하여서 번제와 같이 자신이 그렇게 드려진다 할지라도 이 길을 기쁘게 달려가는 바울 사도는 그 저항과 분노와 무질서에 대하여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30절 말씀 보면 바울이 백성들에게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과 관리들이 말리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위기의 현장에서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의 이 엄청난 결단의 길은 생명을 주는 진리를 전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경험을 해보았지만은 결국은 다 지나가는 것들, 내가 똥처럼 버리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나서 오직 영원한 생명인 이 복음 외에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바울의 한 토막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허락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소중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하루에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성도의 진리로 일어나려면 우리는 저항을 맞이하게 돼요. 세상에 가장 강력하고 잔인한 저항은 어디에서 부는 바람이냐? 내 안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내 안에서 부는 바람.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것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은혜의 바람이 함께 충돌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느끼고 충돌을 느낀다면 복음이 살아있다는 의미죠. 만약에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생명처럼 살아있지 않다면 우리는 또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즐거운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고상함을 지키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이렇게 갈등을 느끼지 않겠죠. 소동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처럼 복음의 갈등을 느끼지만 뚫고 지나가려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이 결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불어오는 바람 속에 진리를 붙드는 용기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 이 진리와 생명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아니하고 어딜 가나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체력, 우리의 지력,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복음,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은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 없는 진실한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동치 않도록 하여 주시며 마음에 소동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며 타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살아온 세월을 말하지 않아요. 무엇인가 전문가의 자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의 세 차례의 그 선교가 마무리되어질 쯤에 완전 능숙하고 프로페셔널한 그러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불어온 이 저항의 바람을 맞이했을 때에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복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복음의 뜻,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보다 주의 뜻이 앞서게 하시고 모든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시간이 복음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하는 그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손으로 만든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 우리의 가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이 손으로 만든 우상, 우리 물질의 우상, 우리가 열심히 이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명예로운 자리의 우상, 세상의 유익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데 내가 도저히 그 길을 따르지 못하여서 타협하는 그 순간에 그 타협의 협상점이 무엇이냐? 결국은 나의 유익이 아니었던가? 나의 편안함은 아니었던가? 내 명성은 아니었던가? 이럴 때에 우리가 복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붙들고 있는 우리 손의 우상을 버리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세상의 어떤 역풍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보석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우리가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